오늘 주일 예배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개취급하지 않으시고 애완견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이 말씀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꼭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런 기분, 이런 느낌 가운데 살았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느끼기를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다, 그러지만 나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전쟁 포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가 그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는 아직도 역사의 미스테리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체험을 하지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처럼 돕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어려워지고 실직하면, 혹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이 좋지 못하면 그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나를 향한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단번에 죽이려 했거든요. 단칼에 죽이려 했거든요. 11명이 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볼 때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꼭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한 유다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돼, 요셉을 죽이지 말라, 요셉을 죽이는 건 결사반대, 나는 반대, 너희들 다 찬성해도 나는 반대 그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아닌가, 종종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하는 수 없이 유다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지 혼자서 막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요셉의 형들이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대신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원래 지하에는, 땅속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물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깊은 구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물이 바짝 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이 역시 미스테리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끼지만, 특히 삶 속에 위기가 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줄 아시고 하나님이 바짝 마른 구덩이를, 수맥이 흐르지 않는 구덩이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때마침,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죠. 때마침 아랍 상인이 이곳을 향해, 요셉의 형들을 향해 오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때마침 이 사건 속으로, 때마침 이 현장 속으로, 때마침 이들 속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아랍 상인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랍 상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느냐?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이면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 순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꽤 건강하고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윙크를 했답니다. 귀등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옷도 반쯤 내리고 자꾸 윙크를 했답니다. 유혹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절을 했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 유혹을 물리쳤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거절을 하니까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모함을 했잖아요. 여러분, 당시 종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는 유불문하고 곧바로 사형입니다. 30분 안에 죽습니다. 길어야 30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웬걸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저놈을 감옥에 넣어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까? 아, 보디발이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구나,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의 행동이 참 반듯했다, 아주 반듯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보디발이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무엇이라? 요셉이 당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을 보았나? 그러면서도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저놈을 당장 감옥에 넣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전설에 따르면, 전성에 따르면 잠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을 보고 당신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노?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무 요셉을 끼고 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째서 내보다 요셉을 더 믿노?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보디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큰 빗자루를 들고 와서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막 두드려 팼답니다. 좀 웃으세요. 아이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 보수주의 교회가 문제라. 예배를 드리면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좀 웃으세요. 막 두드려 팼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 왜 그러세요? 그러자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나? 언제까지 오리발 내밀래? 언제까지 요셉한테 뒤집어 씌울래? 그러면서 밤새도록 두드려 팼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보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도망다니고 옥상으로 갔다가 베란다로 갔다가 앞마당으로 갔다가 뒷마당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계속 도망다니고 이 하인들은 이 야밤에 이게 뭔 일이래 그러면서 구경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아닌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지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그런 감옥이 아니었죠. 고급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왕의 측근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특수한 감옥이었죠. 그러면 요셉이 왜 하필 이런 감옥에, 특수한 감옥에 갇혔느냐, 이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예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섭리하셨다, 간섭하셨다, 움직이셨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특수한 감옥에 갇힌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당신이 꾼 꿈은 곧 복원될, 복직될 그런 좋은 꿈입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답니다. 이어 세월이 좀 흘렀죠. 2년인가 세월이 좀 흘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데 애굽의 그 어떤 학자도 철학자도 박사도 이 꿈에 대해, 왕의 꿈에 대해, 바로의 꿈에 대해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 그러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 맞다, 지금 막 생각났다,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지, 신통한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서 2년 전 기억을 소환해냈고, 즉 요셉을 비로소 기억해냈고 바로에게,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2년 전 약속인데 내가 복직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복원이 되면, 복직이 되면 즉시 왕에게 건의를 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는 2년 동안이나 이를, 이 요셉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때마침 불현듯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플러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셔서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일약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 또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사셔서, 바꾸어 말해서 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마침내 요셉처럼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뭔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지어 자꾸 꼬여만 갈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러기 쉬운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이게 인간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정의, 인간의 아이덴티티, 인간이란 도대체 뭔데? 한마디로 죄인이거든요. 따라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지금 살인적인 금리거든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집이 나가기는커녕 분양이 되기는커녕 전세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건물이 텅텅 다 비었습니다. 꼭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형편을 벼랑 끝에 선 내 상황을, 여건을, 형편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 꼭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를, 환난의 때를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버텨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버텨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얼마든지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만 내게 올 뿐이다, 내게 허락될 뿐이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버티고 또 버텨본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버텨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말씀을 붙들고 견뎌보면 이상하게도 피할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깡통 전세다, 사기 전세다, 뭐다, 온 나라가 난리통인데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한 집은 계약이 됐고 한 집은 둘러보고 갔는데 1억에 50하자 그러면서 둘러보고 갔는데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때는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 말씀을 붙들고 좀 버텨보라, 즉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배가 고프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가지고 저 조그만 것이 낑낑낑낑낑 거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배가 고파서 난리를 피운다, 낑낑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밥을 줍니다. 얼른 사료를 갖다 주죠. 아이고 사료 어딨노 그러면서 얼른 갖다 주죠. 즉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개가 낑낑거리면, 배가 고파서 낑낑거리면 바로 막 쏜살같이 즉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개 취급하지 않으신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좀처럼 응답이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10년이 넘었는데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애완견 취급하지 않으시고 개 취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 해결되지 않음, 응답이 없음,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인생이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뜻대로 된다, 이런 것이라든지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는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 해결되지 않음, 응답이 없음,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고, 또 순종을 배우도록 하시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 체질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금방 바뀌나요? 당장 응답해 주면 당장 내일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응답이 없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좀 높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좀 높다, 사랑의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응답 없음을 통해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거룩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좀 더 큰 사랑의 그릇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시고 내 체질을 하늘나라 체질로 바꾸어 나가심으로 내 수준을 좀 더 높이심으로 결국 더 큰 승리 안에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의 신앙이 더더욱 견고해졌고 다윗 왕조가 탄탄했거든요. 반면 그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면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수리하고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신앙이 옅어졌고 무엇보다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었거든요. 그의 말년, 솔로몬의 말년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사울왕에게 쫓겨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붙드는,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반면 솔로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금수저로 자랐죠. 왕의 아들이니까 이건 뭐 금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에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죠.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구한다, 찾는다,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 이런 삶이 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중년을 거쳐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빛을 잃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평생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또 질국의 삶을 살았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내 인생의 끝을, 말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일부러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함께 손을 잡고 마트에 갔었거든요. 그때 가면서 손을 내가 살짝 놓으면서 좀 뒤처지는 듯 하면서 전봇대 뒤로 살짝 한번 숨어봤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조금 유식한 말로 부모됨의 기쁨을 맛보려고, 부모됨의 영광을 맛보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제가 전봇대 뒤에서 계속해서 서희를 보고 있었겠지요. 오히려 평소 때보다도 더 자세하게 뚫어져라 거의 매의 눈을 해서, 독수리 눈을 해서 노려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숨어 있으므로 서희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아빠의 부재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매의 눈을 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있었죠. 독수리 눈을 해서 노려보듯 하고 있었죠.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가던 서희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지 갑자기 뒤로 휙 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넓은 도로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아빠 없어졌다 그러면서 사색이 되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순간 제가 서희 앞에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러자 서희가 활짝 웃으면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껏 안아주었죠. 안아서 흔들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됨의 영광, 부모됨의 기쁨을 맛보려고 제가 일부러 숨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일부러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죠? 부모됨의 영광, 부모됨의 기쁨을 맛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느낄 때 서럽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그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꾸준히 기도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또 버텨보심으로써 어느 날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아주시고 안고 흔들어 주시는 그 승리의 그 짜릿한 순간을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환난이 오면 그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때에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버텨봄으로써 내 체질을 하늘나라 신앙의 체질로 바꾸어 나감으로 내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좀 끌어올림으로써 높임으로써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독수리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